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별하여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 가운데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절기를 통하여 다시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에 속한 큰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최고의 재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어서 간단하게 부자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자녀들은 이 부모로부터 그 특권을 같이 누리면서 자라고 또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부모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자녀들도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반듯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특권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며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부모를 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고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이 온갖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특권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부모를 만나 특권을 다 누리고 사는 것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 신화에 시라쿠사라는 도시 국가가 나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실존했던 도시로 지금도 이 시실리아 섬에 그 문화의 유적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시리쿠사의 왕 디오니시우스 밑에 다모클레스라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왕이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뿐더러 영광과 모든 행복의 연속이라고 믿었던 이 신하 다모클레스는 날마다 왕의 권력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디오니시우스 왕이 말했습니다. 다모클레스 경이 늘 부러워하는 왕자의 하루만 앉아 보십시오. 경이 그처럼 칭송하는 왕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모클레스는 왕의 배려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단 하루지만 마음껏 왕이라는 그 특권을 누리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벌어지는 그 눈앞에 그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온갖 눈앞에 산의 진미와 좋은 술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만끽하면서 그는 그 하루 동안의 왕좌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루 동안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모클레스는 거만한 자세로 앉아서 무희들의 노는 모습도 즐기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궐의 화려한 장식들도 감상하고 그렇게 한참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가
천장을 보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한 가닥 칠 오라기에 매달린 예리한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술이 확 깼습니다. 저 실이 만약에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디오니시우스 왕과의 약속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루 동안은 그 왕좌를 지키며 꼬박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행복과 감격이 일순간에 공포로 변한 것입니다. 그날 내내 그는 얼굴이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이 고사로서 곧잘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정상에 있다고 해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것만큼 화려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영화와 권력이 한순간 지나가는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지닌 어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돈이 많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무엇이든 다 내어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지켜주고 싶어도 분명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재벌의 아들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하루는 매를 맞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이 남달랐던 이 재벌의 아버지가 당장 그 자리를 달려가서 원수를 갚아주었는데 그만 이 일이 엄청 커져서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재벌 아버지는 구속이 되고 그 아들 또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특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이 이 실체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세와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 이후 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네 집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민의 집인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보통은 맞다 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우리민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다. 이 아버지가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고생하면서 지어놓은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거저 누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이 집은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아서 나중에 결국은 명의까지 우리의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어색하게 여기거나 또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 집을 짓는데 돈을 보탠 적이 없는데 몸으로도 수고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집을 내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집 밖에 나가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르는 그런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내 것도 된다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이와 같은 원리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우리의 집이 된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들인 것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죠? 집에 모실 수도 없고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는데 인격과의 만남에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고 또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특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등마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가장 특별한 권세를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물론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겠지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하겠지요. 그러나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특권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 이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나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에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거룩한 일에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특권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등마루교회 3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우리 동행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